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금요기도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시작할 텐데요, 주님, 이 시간에 내 생각이 정답되는 시간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내 삶에 정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배려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상을 일어나시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내 삶을 지켜주신 주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 시작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듣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게 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주님 우리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고백합니다. 주부여 날 정결케 하고 주부여 날 정결케 하고 주부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오늘 내 생각이 정답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정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성부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원수가 묘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을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 그렇죠. 정현숙 쌤 자꾸 숨지 마시라니까. 어떻게 그 숨기도 힘든 그 자리를 유일하게 또 찾아가셔가지고.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충격받았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참 충격받았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기억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손은 사랑하는 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손은 사랑하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속의 장기들도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간 있잖아요.
간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면 얼굴에 황색 경보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면 얼굴이 노랗게 변하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담도암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암세포가 담도관을 막아서 얼굴이 노랗게 변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급히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담도암 치고는 생각보다 좀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게 그 위치가 딱 관을 막는 위치여서,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니까 얼굴을 통해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 콩팥도 마찬가지죠. 콩팥이 좋지 않으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저는 콩팥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몸이 부은 거 아닙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지만 겉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 그럼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을 보면 아는 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갑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간 지출한 나의 지출 내역을 보면요, 내 삶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표정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나 둘만 알고 있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면 알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도 깊어집니다. 우리가 중세를 타락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이웃 사랑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요, 교회에는 재산이 가득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재산이 한참 많을 때는 이 나라 전체의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신학을 잘 몰라도요, 사랑을 보면 알아요. 사랑을 찾기 힘든 곳은 믿음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선지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뭐 예레미야 뭐부터 쭉 시작해서 뭐 이사야, 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죄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이 두 가지로 딱 선지서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선명하잖아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드러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리고 딱 이야기하는 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사랑이죠. 고아와 과부, 남들을 돌아보는 것, 또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의 유언이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유언, 기억하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손은 남을 사랑하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나를 사랑하는 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손으로는 남을 사랑하시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남을 사랑하는 이 한 손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한마디로 남을 돕는 삶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24일에 있었던 일이죠. 아마 뉴스로는 어제 뉴스에 났던 것 같은데 뉴스로 소식을 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 안산시의 한 할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되고 백신 접종받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면서 100만 원을 그 시청 민원실에 놓고 가셨죠. 이게 이제 지난 24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오후 1시쯤에 한 7, 8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시청 민원 창구에 와가지고 직원에게 한 봉투를 건네면서 이 돈을 기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민원실 직원이 복지 담당 직원을 불러가지고 봉투를 받도록 하고 그분에게 이제 이름과 주소 등을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봉투만 전달하고 호련히 그냥 민원실을 떠나셨거든요. 그 봉투 안에는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춰준 데 대한 감사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글과 함께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 헌금이라는 말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래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는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손 내밀어야 하는가 정확히 알려줘요. 가까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죠? 다시 질문하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율법에서 보았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시험한다는 것도 까먹고 대답 잘하고 싶어가지고 대답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 질문은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평가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 네가 대답 잘했다. 그 사람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다 빼앗기고 옷도 벌거벗겨지고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와 더 친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과 친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피하고 또 도망가고 심지어는 귀찮아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 길이 없으니까 구원해 주신 거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도와주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해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면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바울이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좀 설명하려고 로마서 앞부분에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잖아요. 잘 아시죠? 지금 사도행전 주일 오전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기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과 자기 자신이 더 가까운 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단순하게 결론 내면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패턴도 그래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그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계속 안 되게 하세요. 그런데 꿈에서 이 지금의 아테네 약간 위쪽 지역에서 꿈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제 그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죠.
결국 바울이 원하던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도와주어야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변질되면요, 사랑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삶들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 사람 치료해 줘야겠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보았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죠. 자신들의 해석을 지키려는 거죠. 자신들의 삶을 지키려는 거죠. 자신들의 패턴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되니까 내 패턴, 내 것, 내 바운더리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내밀려고 하면요, 사단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도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한두 번이지. 나도 할 만큼 했어. 자꾸 내가 한 번 더 하면 괜히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려면 내 안락함이 좀 깨지거든요. 내 패턴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 깨지 마라. 내 삶은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패턴을 지키려고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내 삶을 지킨 줄 알았는데 생명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용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내 자리 지키려는 마음이 크니까 사랑 대신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손 내미는 삶이 아니라 밀쳐내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두 손 중에 한 손은요, 남을 사랑하는 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기꺼이 가서 돕는 사랑이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도와줄 때 상대방의 손에다가 하나님을 쥐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가장 큰 도움은요,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손 내밀어서 줘야 할 것, 믿음이죠. 신앙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역 모임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했대요. 흔히 하는 거, 교인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교인들끼리 구역 모임 외에서는 이 하나님 이야기하거나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은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그 마음을 열어가는 거죠. 사실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원래 아는 사람들끼리 더 이야기 꺼내기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 꺼내면 괜히 좀 내가 좀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막 유별난 것 같고 막 그래서 더 이야기 힘들거든요. 그때 진짜 사랑은 그 모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에다가 하나님을 쥐어주는 거죠. 더욱이 저는 좀 우리가 큰 용기를 내서 이제는 좀 안 믿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면요, 사실 모든 삶은 다 아픔이에요. 눈물 흘리지 않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흘리지 않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곁에 있어 줬잖아요. 뭐 친구가 힘들면 또 뭐 우리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면 또 들어주고 곁에 있어 줬는데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손은 사랑하는 손입니다. 그 중에 한 손은 남을 위해 내미는 사랑의 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손은요, 나를 사랑하는 손이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 회의할 때 전사님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사역자라는 거다. 이거 실패하면 마르다가 되잖아요.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해서 혼난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 일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미워지는 겁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왜 쟤는 안 하고 있나? 이 상황이 불편해지는 거죠.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지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 기도원 이야기,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교회에서 교회 부흥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철야 기도를 했나 봐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한 집사님이 졸기 시작하고, 저 집사님 졸기 시작하고, 나중에 인솔에 갔던 목사님도 막 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니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 너도 그냥 자라, 너도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자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마음은 못 지킨 거죠. 내 믿음은 못 지킨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정말 그러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때로는 주말에 잘 쉽니다. 필요해요. 주말에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이라는 말이죠. 흔히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안동 190-17번지 4층에 살짝 놓고 가시면 돼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돈의 방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결국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돈 잘 벌어야겠다, 이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린 겁니다. 비록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을 걸어가도, 걸어가려다가 그 자리에 넘어져도 하나님 방향을 향해 넘어지는 것, 이것이 나를 잘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행동의 종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가치관의 종교입니다. 내 마음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말이야, 식상해진 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가, 그거죠.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목사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그 말 뜻에 반대가 되는 격언을 좀 알려주세요. 카톡을 확인하고 나서 목사로서 책임감이 들었어요.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저도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네이버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안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센스가 있는 목사라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 무엇이냐 알려주더라고요. 성경을 본다고 촛대를 훔치지는 마라. 그런 거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청년들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묻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진짜 술 마시면 안 돼요? 이거 엄청 묻고 싶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긴 해요. 끝까지 들으세요. 술을 마시기는 해요. 이제 목사님 마셔야 된다 그랬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독교 초창기 전통이 술을 안 마시는 전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 이걸로 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학위를 다 마치고 우리 침심대 교수님으로도 계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 보신탕을 드셨어요. 뭐 잘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먹으면 먹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 미스터 안, 너 보신탕 먹냐 물어보면 이게 먹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안 먹는다고 말하면 또 거짓말이고 설명하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기로 했대요. 거짓말하기도 싫고 설명하기도 싫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너 기독교인들 술 마시냐? 그거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안 마시면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신학생들 중에 또 성경 좀 안다는 친구들이 묻거든요. 목사님 정말 그 술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성도들이 나중에 전사님, 부목사님,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가끔씩 막걸리 한잔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해라.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결국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내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 내 믿음을 지키는 것, 한 손으로 남을 돕고 다른 한 손으로 나를 돕는 것,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꾸 뒤통수가 당기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 제 믿음 지켜주세요. 저 안에 사랑을 주세요. 성도의 두 손은 사랑하는 손입니다. 이 사랑하기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손, 손 내밀어 도와주고 손 내밀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이 한 손으로 내 믿음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